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점점 더 불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은 무엇보다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에 바빠서 욥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욥을 공격하고 있기에 욥은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겠노라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욥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에 욥은 더욱 초조하기만 합니다. 친구들이 욥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 판단한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도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이전에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현재 상황만을 보고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욥의 말을 사심없이 듣는다면 그가 죄가 없음에도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경우가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악인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발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욥은 악인이 건강하고 장수하며 번영을 누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으며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음을 확신합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받고 있으며 악인들은 의인들이 누려야 할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불필요한 존재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경건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악인이 결코 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논지의 지적을 계속 들은 욥은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모두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논리적인 말로 자신을 설득하려는 태도에
전혀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는 친구들에게 2절 말씀처럼 제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이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3절 말씀처럼 자신의 말을 전부 듣지도 않고 조롱하는 친구들에게 일단 자신의 말을 다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욥은 친구들을 원망하거나 친구들과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그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5절도 6절 말씀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발 이 상황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자신을 정죄하는 말을 그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고난을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향해 입을 다물라고 말했고 욥도 친구들에게 입을 다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히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는 우리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애통함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6절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발은 20장 4절 말씀처럼 지식을 자랑하며 자기가 아는 사실을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정해진 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악인은 틀림없이 패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그 주장에 대해 실제적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잘 살고 오래 살며 강성한 힘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는 힘과 평안함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8절 말씀처럼 그들의 후손이 오히려 더 잘 살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9절로 13절 말씀처럼 그들의 재산은 나날이 늘어가고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또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며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이 분명히 아는 것은 16절 말씀처럼 그들의 이와 같은 삶의 행복이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과는 분명히 다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보면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다는 욥의 말은 앞서 말한 소발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악인이 부와 형통함을 누린다는 욥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소발이나 다른 친구들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악인은 사라져야 할 터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악한 사람은 활개치고 있고 또 그런 사람 밑에 압제당하는 약한 사람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친구들의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욥이 하는 이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 형통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결심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리고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져야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 나도 이제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어금니를 악물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사람은 짓밟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부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조금이라도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들과 같은 또 악한 사람이 부를 누리게 되고 또 그 밑에는 억울한 약한 사람이 힘을 잃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죠. 결국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악인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을 받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위로받을 것이요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삶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악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형통함을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형통함을 누린다고 해서 그러한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욥은 삶의 목표가 그들과 다르다고 확신했지만 다만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애통함을 귀 기울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모두 다 터놓을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인생의 목표는 형통함이 아니라 순종이므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이 이제 소발의 말에 다시 한번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반박하고 있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그의 자손은 그 부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욥이 바라보는 세상 또한 그런 세상이었고 자신 또한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그 세상의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고 한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이 흥왕하고 또한 악한 자들이 부를 누리고 그 자손의 자손들이 그 부를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모든 결말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세상에 부를 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이 가지는 권세로 약한 자들을 침탈하고 또 그들을 압제하는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분명 악인들은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분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를 것이며 또한 우리가 가는 그 길 앞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좌절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 앞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그 고난을 토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 이상을 겪었던 분이요, 그 고난 앞에서 잠잠하셨던 것은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고자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세상 앞에 잠잠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의 그 애통함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들 또한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소망 없는 삶에서 벗어나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달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